오늘은 이제 본문을 7장에서 이제 전쟁 부분이 있어서 건너뛰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핀 그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은 기드온의 확실한 승리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전까지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기드온은 미디안과 그 연합군을 완벽하게 패퇴시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건너뛰긴 했지만 이때 몇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드온이 300명만의 그 용사만 데리고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사실은 300명인데 300명만 해가지고 기드온이 미디안과 그 연합군을 패퇴시킨 것이 아니고 기드온 도망쳐가는 미디안 군사들을 자신과 처음에 함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돌려보내신 지파 연합의 힘을 빌려서 물리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만의 용사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끝까지 300명만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또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기드온은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기드온은 자신과 처음에 연합작전을 펼치려고 했던 지파들을 다시 소집하고 심지어는 그 연합지파에 소속하지 않았던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까지도 불러들여가지고 나중에 전쟁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어떤 얘기가 되냐면 자신들을 왜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고 막 따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마치 이 전쟁이 자신의 전쟁인 양 그들을 달래고 있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분노를 막 풀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기드온이 원만한 성품을 묘사하는 듯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만을 품고 그렇게 자기들 전쟁이 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지파들을 향해서 이렇게 잘 풀어주는,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자신 지파의 만물포도보다 좋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기분을 막 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원만한 성품을 묘사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전쟁의 주체가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전쟁의 주체가 되느냐, 어찌 보면 거드름을 떨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렇게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전쟁을 통해서 또 그들의 지파 연합을 또 형성해가지고 그들의 전쟁을 물리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드온은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죽이고 또한 그리고 이제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하면서 전쟁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이끌었던 기드온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2절 말씀인데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해 준 이가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져줬다, 자기들을 이기게 해줬다, 자신들을 승리하게 해줬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원해줬다라고 이게 인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심어준 사람이 누구인가 보면 그것은 다름 아닌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도 살폈지만 기드온은 전쟁을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드온을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붙이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그 악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사람들의 눈은 영웅, 이것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줄까, 그 영웅 찾기에 이렇게 혈안되어 있는데 그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드온을 이제는 왕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들도 다스리고 당신의 손자들도 다스려달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왕 되달라는 거죠, 왕.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23절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모범 답안을 딱 얘기합니다. 야,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그리고 내 자손들도 너희들이 왕이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의 이후의 행적은 이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 첩을 뒀는데 그 첩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나중까지도 갈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24절에 보면 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왕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나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러니까 왕이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이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 상징성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뭐냐? 백성들로부터 선물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즐거이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 귀고리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탈취물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쁘게 즐거이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백성들의 기드온의 요구를 따르면서 충성맹세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기드온이 받은 금의 양은 왕의 금고에나 적합한 금액이라는 거죠. 양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되어 있느냐? 금 1700세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킬로그램 따지면 약 20kg 정도의 금이라는 거예요. 20kg 정도의 금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양인 거죠. 그리고 또 그가 어떤 걸 요구하느냐? 미디안 왕들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낙타 목에 걸었던 초승달 모양, 이 장식, 이걸 달라고 하고 또 그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 그리고 낙타 목에 들었던 사슬, 이것까지 다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물건들을 너희들은 가질 필요가 없고 내가 너희들이 왕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다 갖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26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기드온이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기드온이 취하는 행동의 모습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보면 공식적인 척한만 왕이 아니지 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모두가 전체가 다 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을 자기가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이 기드온의 악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제 표착이 있죠.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실패한 기드온인데 이 표착이 뭐냐?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예, 기드온은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얻은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였죠. 근데 에봇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에봇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드온이 설령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고 해도 사실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에봇을 어떻게 했다고요? 음란하게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보면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마치 아론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을 실족케 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같은 사건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리더십이 우상숭배를 낳았듯이 오늘 기드온의 리더십이 무엇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숭배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있는 동안에는 문제 없었지만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바로 곧장 그들이 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에봇은 이스라엘에 결코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골적인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물건이 바로 에봇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훗날 기드온이 만든 올무에 가장 처참하게 걸려든 자가 누굽니까? 보면 그 다른 누구도 아닌 처위 났던 자신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이름 졌던 그 아비멜렉이 이 올무에 가장 크게 걸려든 인물,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형제 70명을 반석 위에 모아놓고 자신의 형제들을 한 번에 다 죽이는 그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아비멜렉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형제들을 한 번에 죽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근본 원인이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실은 그 모았던 금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에봇은 그래서 보면은 제사장들이 썼던 그 에봇 입는 옷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그 모습과는 사실 전혀 상관없는 그 에봇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음란하게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에게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처참한 비극을 안겨준 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 안에서 에봇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상들과 연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7장과 17장과 18장을 보면은 미가 신상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제 미가가 나오는데 그때 드라빔과 귀금속을 녹여 만든 우상을 에봇과 함께 같이 취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안에서 에봇은 우상 숭배에 사용한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 나오는 문구들 중에서 음란하게 섬겼다 또는 뭐 올무가 되었다 이런 표현은 다 어떤 표현이냐? 다 우상 숭배와 연관된 표현으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나오는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했던 우림과 둠밈의 기능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상 숭배 자체를 위한 기능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마지막에 타락의 결과가 참으로 안타깝고 무섭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 기드온의 타락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마음을 받고 살았던 그 기드온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또 그 기초를 이렇게 만드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또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그런 바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중에 섰다 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섰다 할 자가 없는 거죠. 섰다 할 자가 없고 오히려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느냐? 서로 돌아보아주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과 약점이 보이면 그를 잘 권면할 줄 아는 잘 그들을 서로 간에 연약함들이 보이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면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돌아보아주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유탁되어 가지고 서로에게 깊이 있게 헌신되고 유탁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교회 안에 이런 기드온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